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멀리에서 오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광화문으로 나와라. 그러면은 광화문에 거기 뉴욕 제과가 아주 유명한 제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면 에스콰이어 구두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안 나오고 계속 기다려도 언니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예쁜 여학생 둘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할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전학 와가지고 친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좋다. 친구 하자.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은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짜장면 집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짜장면 하면은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3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쁘게 단장을 했는데 사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좀 내 취향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이 다 거의 먹었을 즈음에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옷핀을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아주 큰 옷핀을 이제 꺼내더니 그 창문이 창호지로 됐는데 그거를 푹 이렇게 나무 있는 데를 찔러가지고 그걸 한 바퀴 싹 이렇게 돌리니까 그 창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엄포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한 달 용돈이 3,000원인데 그때 당시 3,000원이면 굉장히 큰 거였었거든요. 근데 언니를 만나러 갈 때 내가 돈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3,000원을 그 이상의 돈이 또 있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자니 내가 한 달 동안에 이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안 주려고 했더니 둘이서 으름장을 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그 돈을 3,000원을 다 고스란히 주었어요. 그리고 3,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저는 울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언니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낯선 도시가 나를 환영해 주는지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되겠구나.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가 나를 환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래서 처음 가는 도시, 처음 가는 나라 정말로 조심해서 가야 되고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가면서 잊지 못할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야곱이 식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라반 삼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숙적이 누구냐?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요. 모두 그냥 담을 쌓기 때문에 전부 화해를 하다가 인생 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가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은 수컷으로 오고 형은 세겜으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거기에서 정착을 했어요. 이 정착을 했는데 그 야곱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레아가 난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어느 날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 동네에 친구들, 자기 똑같은 여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어슬렁어슬렁하고 그 동네를 돌았는데 그때 그 동네에 그 추장,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 아들 하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몰이 디나를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쁘니까, 그리고 또 그 동네 여자와 다른 어떤 독특함이 있었겠죠. 그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몰이 첫눈에 딱 반했어요. 그래서 그 디나를 강제로 힘을 가지고 그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느냐, 강간을 했다고 했어요. 강간을 하니까 이 디나의 생각은 어땠어요? 처음서부터 하몰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수 없으니까 집에 울면서 왔겠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그 하물과 그 다음에 또 히위 족속의 그 추장 세겜을 어떻게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들에 가서 지금 약을 치고 있어요. 그 오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어요. 오빠들에게.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했어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민을 갖다가 이렇게 강간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강간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분노를 느끼고 그 일정을 마치고 오빠들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 하몰, 세겜 집에 가가지고 하몰 추장중에 가가지고 따졌어요.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몰이 아주 사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디나를 우리 집에 아내로 달라. 그리고 우리 딸들 중에 되게 아들들에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통속 결혼을 하자. 이렇게 그 추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오빠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또 야곱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여기 객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와서 여기 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들과 싸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추장의 추장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이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나 어때요?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협상하러 나온 그 하몰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하는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다르기 때문에 할례를 너희 형제들이 다 해라. 아버지도 하고 아들 세겜도 하고 그 형제들도 다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 디나를 당신의 가문에 보내고 또 당신의 딸들도 우리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유인을 했어요. 유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느냐.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모두가 이제 할례를 하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할례를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둘째 날, 첫째 날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둘째 날이 가장 아픈 날이래요. 그때 둘째 날에 가가지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어떻게 했느냐. 하볼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 추장을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를 묻히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늦게 나타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 추장의 식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큰일 났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냐. 우리가 여기서 이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야반 도주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짐을 싸가지고 거기를 몰래 도망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옛날 옛적에 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디나가 새로 이사 와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어요. 왜 디나가 친구를 사귀려고 했을까요? 외로웠어요. 또 혼자 여자라서 형제들은 다 오빠들이고, 그래서 이제 디나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동네를 갔다가 이런 그 변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은 왜 형제들 중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 땅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 아니면 호기심 아니면 사귀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갔을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에 대한 문제예요. 디나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떤 호기심이냐? 이방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금 야곱이 여기 세겜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소의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디나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 이방 그 땅에 살고 있는 딸들을 찾아갔는데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 아주 화려하고 그 동네의 그 땅의 축제는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춤도 많이 추고요. 거기는 남녀가 엉켜가지고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같이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너무 화려했어요. 그 축제 페스티벌이 너무 화려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잖아요. 그다음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또 그 제사 음식을 양을 잡아서 먹고 이렇게 단초롭게 제사를 드렸다면 그 땅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페스티벌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디나가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야곱이나 아니면 오빠들이나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들 친구와 함께 한다면 나도 그런 페스티벌에 갈 수 있다.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디나가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복병을 만났잖아요. 그 추장이 자기를 좋아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추장은 자기 동네의 여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디나에게 있었어요. 아주 신선하고 순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그 순진함도 있고 이런 매력에 푹 첫눈에 빠져가지고 그 디나를 갖다가 디나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를 갖다가 자기의 하나의 욕구의 하나의 그 통로로 삼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겜도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그를 사랑한 척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디나의 디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봤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디나에게 너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니? 라고 서로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들도 그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했고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도 디나를 거짓으로 유인을 했고 또 거짓으로 사랑을 포장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짓 자아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방어기제를 씁니다. 방어기제는 뭐냐면은 위급할 때 나를 지키는 것이 방어기제예요. 근데 이 방어기제가 고착화되거나 하위 방어기제, 그러니까는 저급한 방어기제를 쓰는데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를 속이려고 하면은 나를 먼저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잠시 속임수를 당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속임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속였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속임수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속임수 거짓 자아가 내 안에 여러 방면으로 많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그 거짓 자아가 방해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패망의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몰이 그다음에 세겜 추장이 거짓으로 가짜로 디나를 사랑하는 척 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과 똑같은 수법으로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보다 더 큰 사이즈의 거짓을 속임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죽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이방인이 또 되기 시작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기부여, 처음의 시작점, 단초가 무엇이냐? 디나의 호기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호기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가고 호기심에서 이제 그 거짓말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자아가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또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설 땅이 없도록 나 자신도 패망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를 말살해버려라, 자아를 없애버려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없으면요, 내가 살아갈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한 나는 나의 안에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요, 왜곡된 자아고 상처받은 자아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아는 나쁜 거야. 자아는 부정적인 거야. 이건 없애야 돼. 밟아야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외면해야 돼. 그러면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요. 나를 더 묶이게 되고요. 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을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 나쁘고요. 자존심 상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불쑥불쑥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게 부정적인 자아들이죠.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할 힘이 없어요. 왜?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나 자신이 너무 상처가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해맑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봉사를 하면은 그것이 진짜 섬김일까요? 가짜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가짜 자아가 있거든. 그거를 해결하지 않냐고 사람 앞에서만 포장하는 것, 화장하는 것. 그다음에 또 뭐예요? 위선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부드러운 말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상대자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을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데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떡걱떡걱 걸리고 그다음에 또 대받아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이용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의 감정은요, 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표정과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무엇이냐?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싫어하고 거부할 때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그 거짓자예요. 가짜예요. 그렇지, 아프죠. 아픈 거를 느껴야 돼요. 그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디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이 세겜 추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렇지. 두려운 거예요. 이 디나가 이런 이성관계를 전혀 모르다가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하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행위를 할 때 디나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공포 속에서 그 공포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는 남자 하면은 어떤 것이 트라우마로 생겼을까요? 강간이고 그 남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스킨십을 할 때 공포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공포가 떠오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런 성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되려면 디나가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오빠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용서하기 전에. 용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죠? 네. 네. 호기심과 조급함을 어때요? 조금 기다렸거나 아니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오빠들에게 나 친구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먼저 전제로 됐다면 참 아름답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빠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 땅에 거기에 추장, 그 다음에 하몰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추장 세겜에게 우리 딸이
당신의 여동생, 당신의 딸들에게 친구하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야곱이 먼저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장 하몰이 아니면 세겜이 초대를 하거나 했겠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어디서 이사 왔느냐, 이름은 뭐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만, 남자의 욕구만 그렇게 충족을 하니까 상대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한 거예요. 인격이 손상을 당한 거예요. 나에게도 자아가 있고 나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짓밟힘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짓밟힘 당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즐거움이 없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무참하게 훼손시킨 것은 없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타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를 돕고 섬겼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빠들을 봐요. 야곱의 아들들, 오빠들,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가 대표로 나갔지만 그 12지파에서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오빠들도 동등하게 그들을 속임수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족이 하나님이 가족 단위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아주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느냐? 세상의 사람들, 사회의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선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자로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야곱과 아들들이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이들이요 말로만 할례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랬지 방법론적에 있어서는 사회의 사람과 이방인들과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훨씬 악했어요. 훨씬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사악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질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변질되거나 마음이 왜곡되게 되면 더 악한 것이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오빠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딱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똑같이 가족에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 추장에게 그 아버지 하몰을 속임수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죽인 것처럼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쳐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가 무엇이냐? 일단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이에요. 솔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원초가 누구예요? 시초가? 아버지가 그냥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이게 가정 안에 내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예요.
우리 가족의 문화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때요? 파쇄해야 돼요. 뿌리를 어때요? 끊어버려야 돼요.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 점점점 커지는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호기심 그 밑에 뿌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을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방 신전에서는 화려하게 춤을 추고 아주 단장도 많이 하고 색조 있는 단장도 많이 하고 멋진 남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그 남자들이 유혹하고 이런 것에 저 세계는 어떤 세계지? 저 세계에서는 나도 저런 세계 가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을 한번 만족해 보고 싶어. 내가 거기 깊이 빠지는 건 아니야. 깊이 빠지진 않지만 환락이나 이런 요즘 뭐랄까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예?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춤추러 가는 데가 어디죠? 클럽. 뭐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 마약 이런 거 약물 환각제 이거 그냥 나 딱 한 번만 해볼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 딱 한 번만 해볼 거야. 요런 것들에 내 마음속에서 미혹이 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의 환경을 다스려라. 너의 마음의 환경을 다스려라. 너의 가정의 환경을 다스려라. 너의 교회의 환경을 다스려라. 우리 보고 사회를 다스려라.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에는 너무 거대하게 어마어마한 악한 집단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와 연관된 이웃을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이끄는 것, 요 관계는 우리가 이어지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동성애 그거를 반대하리라 해가지고 축제를 반대하리라 해가지고 아무리 플래카드를 붙들고 있어도 그들과 싸움만 될 뿐이지 진정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진정으로 어떤 지식과 이론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은 이상은 무모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총명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내 안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 왜 어디서부터 나는 이렇게 이 사회가 하는 것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현란하고,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지, 그 뿌리를, 하위 감정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이렇게 경거방동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에 바로 이 지역에서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뿌리를 받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을 텐데 그 하나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설 곳이 없고 우리 가족이 설 땅이 없는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되는 다른 곳으로 쫓겨가야 되는 야밤에 도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작은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작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 그거 교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교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런 결핍이 없어요. 디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이 호기심이 생기고 더 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몰아갔어요. 결핍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호기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끝은 죽음이고요. 그 끝은 우리 가족이 다 침몰하는 건데 그 대상이 호기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네. 끝을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을 알아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 쫓아가다가 그걸 선택하다가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나의 성전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존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일주일 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큰 사랑으로 이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이 있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주의고 교만이라고 생각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